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조직이 있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이면 조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 사람이 많으면 이제 복잡해져요. 자기 막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이 조직을 짭니다. 근데 조직을 짜면 뭐가 생겨요? 직위가 생기고, 직위가 생기면 그 직위를 통하여서 책임을 부여하고 그 일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보통 회사마다 직급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뭐예요? 신입사원. 그러다가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혹은 뭐 요즘에는 팀장이나 그 TV에서 그 유명한 띨땅님 이런 거 있잖아요. 실장님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사 뭐 올라가는 거죠. 이사직에서도 뭐 자, 상무, 뭐 전무, 상무, 전무 막 올라가죠. 또 조직마다 뭐 위원장도 있고요, 국장도 있고요, 무슨 관장들도 있잖아요. 도장의 관장님들도 다. 왜 이렇게 장이 많은 걸까요? 왜 이렇게 장이 많을까요? 물론 이제 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함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그 장이 되는 거를 바란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번 장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막 그 장이 되려고 회사마다 난리가 나죠. 드라마 보면 내가 저 장 한번 달라고 별 저기를 다 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한국 드라마 중에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완장. 옛날 드라마 중에. 그러니까 그 드라마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한국인들의 그 장에 대한 그 욕심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착해. 정말 착한데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줬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그때 왜 단체 이거 논하는데 안 나오고 이러는 거야? 막 소리치기 시작하고 막 함부로 하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완장이라는 위력, 완장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권력 같은 게 주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런 직이나 직급을 가지고 싶어 하냐면 그 장을 달았을 때 책임만 부여되는 게 아니라 권리도 부여되기 때문에, 그 최소한 부서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권리 앞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말 한마디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위가 가지고 오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욕망, 인간이 이제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3대 욕망으로 취급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성욕 이런 거 말고, 그게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3대 욕망, 보통 목회자들이나 특히 직분자들이나 항존직들에게 항상 조심하라는 3대 욕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보통 성욕을 조심하라고, 스캔들 내지 마라. 두 번째가 뭐예요? 돈 욕심 내지 마라. 세 번째가 뭐예요? 자리 욕심 내지 마라. 이 자리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력자들이 하나에 걸려서 대부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스캔들이거나 돈이거나 혹은 자리거나 뭐 이런 거에 하나씩 걸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자리도 굉장히 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욕구. 그래서 세상에는 다 직분이 있어요. 그 직위가 있어요. 직급이.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직분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권사를 선출하는, 직분을 부여받는 날인데, 이제 선출하는 날인데,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여하는 직분도 세상과 똑같은 것일까? 근데 똑같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직분 한번 얻으려고 돈 쓰고 열 내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데, 사람은 한번,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왜? 뭐 때문에? 세상에서 가졌던 자리 욕심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자리 욕심을 가진 사람이 특징이 있죠. 뭔 특징이냐면, 여러분 딱 자리에 앉고 나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언제 제일 겸손하냐면 선출됐을 때 보통 피택이라는 말을 붙이죠. 피택 장로, 피택 권사, 뭐 피택 집사, 난수 집사지만 요걸 말을 쓰죠. 원래 공식적인 호칭은 아닙니다. 헌법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 내에서 쓰는 거지 피택 장로는 없습니다. 피택 장로 하면 장로처럼 들리지만 장로가 아니에요. 원래 공식적으로 쓰는 겁니다. 피택됐다, 장로에 피택됐다, 이 정도의 표현인데 어쨌든 그 기간이 제일 겸손합니다. 요때가 딱 되는 순간 그런 분들은 급변해요. 한 1년 정도는 그나마 된 기분으로 이렇게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데 1년 정도 지나면 급변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변할까요? 목적이 뭐였어요? 자리가 목적이단 말이죠. 근데 내가 목적을 이뤘잖아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 자리를 위해서 2억을 낸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2억을 낸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를 고민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나? 얼만큼 헌신해야 되고 얼만큼 훈련 받아야 되고 얼만큼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리를 욕심낸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불렀다는 부르심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목적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권사 자리가 욕심이었던 사람은 권사를 이렇게 했다가 권사 되면 이제 안 해요. 일을 됐으니까. 근데 장로가 욕심인 사람은 좀 더 열심히 합니다. 장로님들 그러다가 이제 장로가 딱 돼요.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더 이상 내가 장로가 되면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보니까 평신도 직분에서는 내가 최종인 것 같은데 교회 보니까 목사라는 자리가 있네. 목사가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장로가 목사를 들이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저기가 더 높은 것 같단 말이에요.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직분은 여러분 자꾸 오해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한테 소리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보고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는데 지도 권사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관구 권사면 구역장님들 혼낼 수 있어요. 자기가 5개 관구라는 거는 구역 보통 몇 개를 합친 거니까 그런 분들은 원래 지도위원이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하고 관계없는 권사님이 함부로 호통을 친다? 이건 뭔가 권사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하신 거예요. 이거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일하라고 준 거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함부로 하셔도 안 돼요. 지도위원급이고 만약에 장로님들 중에서도 지도위원을 하는 장로님이다. 그 지역 예를 들어 구역 지도위원이다. 이러면 하실 수 있죠. 왜 구역이 이렇게 모입니까? 왜 구역 예배 안 드립니까? 할 수 있죠. 자기에게 부여된 직급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막 함부로 한다? 위험하죠. 위험해. 오해하신 거예요. 계급이에요. 계급. 직분은 계급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른 직분 자리인 소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른 직분이 되려면 내가 그 직분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직분에 부름을 받았는가. 그래서 내가 그 직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려고 거기에 불렀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생각 안 하고 내 권리만 생각해서 직분을 그 직위를 찾으려고 하면 그분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렸죠. 교회는 새가족 때문에 시끄럽다고요. 오래 교회 다니신 권사, 장로, 목사 때문에 시끄럽다고요. 근데 교회는 새가족 때문에 시끄러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100에 1개 교회 정도? 새가족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는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다 누구 때문에 시끄러워요? 웬만하면 목사, 장로 때문에 시끄럽고 가끔 오래 교회 다니신 권사님들 때문에 시끄럽고 교회는 권사, 목사, 장로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은 있는데 나를 왜 부르신 그 소명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훈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니까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생각도 거칠고 거치니까 어떻게 해요? 부딪히죠. 자, 돌멩이가 2개가 부드러워야 둘이 같이 놔도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가 뾰족해 봐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딪힌단 말이죠. 잘 훈련돼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거칠거칠해요. 그러니까 자꾸 마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에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그 위치로 하나님이 소명을 따라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지체라는 말이 뭐예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 입 이런 걸 다 지체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 몸의 지체가. 그러면 잘 보세요. 눈이 손 보고 저거 가서 저거 잡아와 이래. 그러면 눈이 손보다 높은 거예요? 뇌가 발한테 명령하죠. 우리 저쪽까지 가자. 뇌가 이제 시그널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뇌가 발보다 높은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하나라도 높낮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맡은 바 직급이 다른 거예요. 얘는 움직이는 거고 얘는 보는 거예요. 눈이 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직급이 다른 거지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직분이라는 개념은 그 직급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도록 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배치를. 마치 재직회에서 뭐 예배부장을 시키고 새가족부장을 시키고 뭐 주방부장을 시키고 이거지 어느 한쪽 부장이 특별히 높지 않다 이 말이죠. 오직 모든 직분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여받고 쓰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 있어요. 직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진짜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우리 직분은 원래 목사, 권사, 장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은 여러분에게 자꾸 제사장 대우를 한단 말이죠. 제사장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게 나오시고 제사장답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저는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이다. 다만 그 제사장 중에서 직급을 나눈 거예요. 직급을 나눠서 뭐 하게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할 건가에 대한 그걸 다 나누는 거죠. 직급은 그걸 뿐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파티션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파티션이 없어요. 정교회 예배만 해도 보통 때는 다 사제들이 있는 단은 파티션으로 다 막아놓습니다. 예배 때만 이걸 열어요. 그때 초청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게 없지요.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제사장인 거예요. 거기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분을 두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이려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불렀다라는 콜링,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걸로 하는 거지, 사실 그거 없이 하면 나중에 시험 들어요.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이. 제가 실제 옛날에 여수 있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 부목사를 했었는데 그 교회 이제 저희 교구셨어요. 제 담당 교구셨는데 저희 교회 이제 한 80 되신 그 집사님이셨거든요. 할머님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 화장실 청소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항상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교회가 굉장히 큰데도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다녔어요. 혼자. 근데 이제 남자 화장실도 그분이 청소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혼자 막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닥을 그 밀대걸레로 막 닦고 있었어요. 가지고 근데 뭐라고 졸졸 하시니까, 혼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혼자 졸졸 뭐 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하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청소하는데 네, 전라도 사투리예요. 아따 꽃순내 나게 해주시오잉. 아따 꽃순내 나게 해주시오잉. 이게 무슨 말이냐? 꽃순내가 뭐예요? 고소한 냄새난다. 고소한 냄새. 아따 꽃순내 나게 해주시오잉.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청소하는 거예요. 아따 꽃순내 나게 해주시오잉.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거기다가 무슨 기름칠을 하든 뭐를 하든 거기가 고소한 냄새가 나겠냐고요. 이분은 근데 자기가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소명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 대충 해도 돼요. 아이고 이놈 거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놈 화장실 가서 힘들어 죽겠네. 빨리 끝내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꽃순내가 날 때까지 문지르겠다는 거예요. 꽃순내 나게 해주시오. 꽃순내 나게 해주시오. 여러분 주방에서 만약에 그렇게 밥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 밥을 먹고 교인들이 은혜를 안 받겠어요? 밥 먹다 눈물 흘린다니까. 왜 이렇게 밥맛이 좋아요? 하나님 이 은혜, 이 밥 먹고 우리 교인들이 배부르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한 명도 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밥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소명. 개신교는 직업 소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회자나 성직이 아니어도 모두 각자가 성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빙을 하든 여러분이 뭐 테일러 가지고 뭘 하든 다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직업 소명이 있다고 개신교를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부르셨다라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하나님이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인들이 가지는 직업 소명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콜링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콜링을 가지고. 여러분 직분자는 바로 이 콜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직분자가 되려면 훈련되어줘야 돼요. 훈련되어줘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더 준비된 파트가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항존직이라는 개념은 뭐하고 동일하냐면 교회 리더라는 말하고 이퀄이에요. 항존직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보통 집사,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서리 집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항존직, 안수 집사, 권사는 다 안수를 해서 세우죠. 장로도 안수를 해서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오늘 선출됐다고 해가지고 권사 아닙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한 대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교육을 빠지시면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 받고 난 다음에도 이제 노회 전체에서 제가 요즘에 바빴던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노회장이 반드시 가고요, 노회 임원들이 가고요, 노회장이 그 자리에서 설교하고 다 안수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전체 임원들이 다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누구를 이름을 합니다 하고 다 올려요. 다 그게 다 미리 배포가 돼요. 그래서 다 그분들이 와서 다 안수를 해줘야지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는 물론 더 어렵죠. 장로는 훈련 교육까지 다 끝나도 고시를 봐야 돼요. 장로 고시를. 그래서 뭐 헌법, 성경, 교회사 다 공부를 해가지고 과락이라도 한 과목이 나오면 안 됩니다. 공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 교회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고시원이었거든요. 고시원이 뭐냐면 시험 출제하는 사람. 제가 구약을 담당을 했는데 일부러 아주 어렵게 냈어요. 신대원 수준으로. 신대원 수준이란 신학교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신학교 시험 보는 수준으로 아주 어렵게 냈어요. 암송 구절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원래 예상 문제집을 주긴 하는데 다 암송해가지고 한 구절이라 틀리면은 치려고. 와, 그 교회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저 롱아일랜드 끝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기 베이사이드 사시더라고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빼먹었대요. 장로 되려고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빼먹었어요. 놀라운 거는 와, 한 과목이라 틀릴 줄 알았거든요. 전 과목 만점을 맞았어요. 특히 제가 낸 구약을 만점을 맞았다는 거는 야, 이분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장로나 이런 은혜로 세워줄 줄 아시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시험 보지 않고 떨어지면은 복잡해요. 아주.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는 뭐냐면 교회 리더예요. 리더. 리더는 뭐예요? 훈련 받아야 돼요. 금요일 날 직분자는 장교라는 말과 똑같다고 그랬죠. 장교. 항존직들은 장교예요. 교회 리더예요. 이제 교회 교인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뭐 하는 분이냐면 신방하는 분들. 원래 목사가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제가 신방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권사가 신방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신방하는 거라고. 권사가 신방을 하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저랑 신방 가시죠. 이게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 집사는 뭐예요? 부서 봉사. 물론 권사님들 다 봉사하지만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직분자들이 무슨 자기 직분이 어떤 일을 맡고 있는가 이제 물론
되시면 교육을 하겠지만 훈련 받으셔야 돼요. 교육과 훈련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저는 개신교인들이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과 훈련 제가 얼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긴 한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자꾸 교육만 시켰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뭐예요? 군대 가면 명확합니다. 군대 가면 교육 시간이 있고 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뭐예요? 보통 훈련하기 직전에 자, 이제부터 교육 시간 합니다. 자, 이 총의 사거리는 이제 보통 우리 사격 훈련을 한다 그러면 사격 교육부터 하죠. 이 총의 사거리는 뭐 몇 미터고 이 총은 어떻게 되고 분해 조립 어떻게 하고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알았죠? 총을 어떻게 하고 총구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견착을 어떻게 이 교육이에요. 자, 훈련은 뭐예요? 직접 자, 엎드려. 자, 엎드려 쏴. 앉아 쏴. 쪼그려 쏴. 뛰어. 직접 땀을 흘리면서 해보는 게 훈련이에요. 쏴보게 하는 게 훈련이고 교육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교육과 이론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도 받고 특별히 직분자는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직접 몸으로 다 때우면서 땀을 흘리면서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와서 직접 해봐야 돼. 이제 훈련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이 훈련의 중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교육받은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훈련받은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자전거 못 합니다. 자, 이 자전거는 자, 바퀴가 2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원리는 페달을 세게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서 무너지는 힘보다 요 힘이 세면 안 넘어집니다. 이론을 가르쳐요. 자, 이론 딱 배우고 자전거 타면 바로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요. 절대 못 합니다. 자전거는 어떻게 배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 아빠나 누가 잘 타는 사람이 뒤에 잡아주고 미는 거죠. 발에 힘이 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몇 번 넘어져야 돼요? 한 5번은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깨지고 뭐 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교육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뭔가를 변화시켜서 되고 싶어요? 정말 내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뭐 하나 할 수 있는 거 하나 하고 싶어요? 교육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훈련합시다 그러면 직접 참여해서 제자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전도 훈련 받고 선교 훈련 받고 직접 뛰어들어서 주방 봉사 훈련 받고 섬김 훈련 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은 죄송한데 받아도 이해는 하지만 원리는 알지만 몸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했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직분에 욕심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욕심을 내야 된다고 하죠. 제가 금요일 날 그 말씀 드렸어요. 이거 많이 오해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직분자는 반드시 내가 저 직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 욕심이 없으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 앞에 말하고 다른데요? 아까는 자리 욕심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서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자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쓰기를 원한다라는 부르심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확신이라고도 하죠.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권사가 돼야지 장로가 돼야지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 나는 권사 안 될 거고 나는 장로 안 될 거고 근데 주변에서 야 네가 안 되면 누가 돼? 네가 돼야지 이런 말 듣고 되면 큰일 난다고요. 그런 말 듣고 직분을 얻으면 그런 사람은 큰일 나요. 왜요? 왜 그런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어떤 청년의 믿음이 좋아요. 근데 주변에서 야 너 목사 돼야 되겠어. 야 네가 아니면 누가 돼? 그래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야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그랬다니까요. 저희 부모님 아버님 다 안 믿으셨어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시험을 보는데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장신 같은 경우 들어가기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소식이 들었냐면
목회자 자녀, 장로 자녀에게는 포인트 가산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열이 확 받았어요. 야, 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나. 그랬더니 뭐냐면 당시에 헌혈을 많이 하면 헌혈장을 몇 장 가지고 오면 포인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헌혈, 나는 그럼 이걸로 때우겠다. 너무 화나잖아요. 너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내 피를 팔아서라도 내가 그걸 하겠어요? 나는 반드시 목사가 돼야 되니까. 이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소명에 대한 욕심이에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가 저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욕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거룩한 욕심, 자리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내가 앉아서 주의 나라 영광에서 내가 쓰여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목사가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됐다고 해보죠. 머리가 똑똑해서 시험은 잘 봐. 됐다고 해보시죠. 근데 이 사람은 목회를 하다가 혹은 과정 중에나 됐는데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아, 나 목회 안 할 거야. 그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뭐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나? 나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나 뭐 하라고 그래서 이러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직분자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에 앉혀내나, 그 확신과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이 되면 처음에 1년은 잘해요. 된 기분에 은혜롭게 1년은 잘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나 괜히 시켜가지고 내가 언제 하라 그랬나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직분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저 자리에 앉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열심을 가지고 막 소명이 있어가지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 주의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투표가 있죠. 그동안에 직분에 대해서 별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이유는 좋은 사람을 뽑자, 그것도 있죠. 근데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앞으로 훈련받아서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 리더라는 거는 저 사람을 뽑아서 나를 잘 이끌어주고 잘 케어해 줄 사람을 뽑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럴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 좋은 사람이 뽑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됐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시라고. 생각보다 자기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직분을 세우는 데는 어렵지 않게 할 거라고. 뽑히는 데까지는 어렵지 않게 해마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안 되면은 막 나가버리거나 상처를 받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해마다 뽑을 거니까 다 뽑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죠. 훈련을 안 받거나 앞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헌법에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최소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원래 직분을 못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의사가 없으시다 그러면 선출이 되어도 못 받겠죠. 그러니까 뽑히는 거는 쉽게 뽑힐 거예요. 근데 과정을 못 따라오시면 죄송한데 이제부터는 준비가 안 됐구나, 훈련이 안 됐구나 훈련 받을 마음이 없구나 생각하고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소명이에요. 이 거룩한 소명이에요. 이걸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뽑힌 직분자를 통하여서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